아브라함의 믿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는 과연 어떻게 불신의 시간을 지날 수 있었을까? 자칫 무너질 수 있는 그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1장 11절 저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사라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늙고, 여기서 너무 늙었다라는 표현은 정해진 때가 지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때가 지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약속의 때가 지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들이 응답됐어야 하는데 너무 늙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제 그 약속이 다 지나간 모양이다, 이제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이다라는 믿음도 흔들리고 소망도 흔들린 그런 시점이라는 뜻이에요. 사라는 어떻게 됐어요? 단산이 됐다 그랬어요. 다 끊어진 거예요. 이제 소망도 끊어지고 믿음도 끊어지고 바라고 있었던 그런 기대감도 다 끊어질 즈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꽤 괜찮게 살았어요. 지금 100살 됐으니까. 재물도 꽤 모았고 종이 하인이 300명이 넘을 정도로 큰 성공을 이루어냈어요. 사회적으로도 좋은 명망과 덕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삶을 돌아보면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놀랍게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평생 기도했던 기도 제목 두 가지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그 삶에 다 이루었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 내게 이 땅을 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약속하신 이 약속만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눈물로 기도한 기도 제목만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너무 늙은 것 같이 느껴져요. 기도가 더 이상 되지 않아요. 내 기도에 힘이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가 알아요. 내 기도에 능력이 없구나. 단산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딱 두 가지 남겨놓았는데 평생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소망했던 것, 기도했던 것, 그 두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 늙고 사라도 단산이 됐어요. 이제는 그 소망조차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진 때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가능성 제로, 다 이루어졌는데 눈물로 드렸던 기도 제목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그때가 뭐냐 하면 믿음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금 기운이 있고 젊었을 때는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지. 그래서 종들 중에 가장 괜찮고 똑똑하고 성품이 좋은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또 자기 자신감이 있고 기운이 있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힘이 있고 가진 게 있고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자신감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 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신감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퉁퉁거리고 얼굴 한번 안 쳐다보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하고 허그를 해줬어요. 그날은 막 자신감이 팡팡 생겨요. 하나님, 내가 오늘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믿음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자신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자신감은 줄었다 늘었다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자신감으로 얻은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임신할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예전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인도에 94살 먹은 어떤 분이, 남자분인데 94살에 아이를 가졌더라고요. 그 기자들이 궁금하죠.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뭐 드십니까? 주로 버터, 아몬드, 우유 이런 걸 먹었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몬드, 버터, 우유 먹어서 임신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근데 99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를 아브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겠다. 사레라 부르지 않고 사라라고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말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기 바로 1년 전. 언제냐 하면 너무 늙고 사라가 단산이 됐을 때, 믿음도 끊어지고 소망도 끊어지고 태도 끊어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라라는 이름을 주세요. 왜 그때 찾아와서 이름을 바꾸셨을까? 창세기에 보면 이때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다시 맹세를 하세요. 근데 다시 맹세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전에 다 하셨던 약속이에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언약을 맺고 다시 맹세를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뭐 있으며 맹세할 필요가 뭐 있으며 언약을 맺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한번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면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맹세하셨을까?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언약을 맺으시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또 맹세하시는지 아세요?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약속을 하면서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늙고 사라의 태가 단산이 됐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브라함도 알 수 있고 사라도 알 수 있고 누구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이가 사라가 거의 90이 됐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어요. 그 정도 되면 서로 이름 안 불러요. 그죠? 영감, 마누라 이렇게 불러요. 그 기분이 좀 괜찮을 때, 기분이 좀 언짢을 때는 이 영감댁이 이 옆편 내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근데 99살 때 다 지치고 힘들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몇십 년 만에 서로의 이름을 처음 불러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것도 그 전에 붙들고 살았던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서 가져온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주신 약속의 이름 아브라함, 사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땠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죽었던 소망이 다 살아나고 죽었던 태가 다시 열리는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을 거다. 언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사라라고 부를 때마다 둘이 함께 왔던 그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그 긴 여정의 세월들이 머릿속에 쭉 들어오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남편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사라라고 부를 때마다 아내가 더 애틋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99살 다 무너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이제는 너의 자신감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이 바로 믿음이 필요할 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기도하기 지치시죠? 저도 목사이지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또 그 성도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때야말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제 이름 바꿔주실 때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멈추지 않는 눈물 때문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고 가슴을 칼로 긁는 것처럼 속이 다 타들어가고 찢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제 이름을 바꿔주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코로나 팬데믹,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의 능력을 잃고 사람들이 예배에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이때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요즘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이 새벽 예배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꽉 차기를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달 기도한 게 아니에요. 1, 2년 기도한 게 아니에요. 너무 늙고 단산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박재영 목사, 지금이 믿음이 필요할 때다. 지금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99살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태가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여러분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저희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불신의 시대, 고통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하셨던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가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을 그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얼마나 의미심장한 표현입니까? 약속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누가 약속하느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할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있다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1,000불씩 드릴 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근데 알래스카 주지사 마이크 던이라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한 달 있다가 1,000불씩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면 다 믿을 거고 또 실제로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같은 1,000불, 같은 약속이지만 누가 약속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약속만 생각해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약속인지, 이게 1,000불짜리인지 2,000불짜리인지 3,000불짜리인지 그것만 바라본다고요. 박재영 목사가 약속했는지 마이크 던 주지사가 약속했는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르지만 약속만 챙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지만 약속만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쁨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것은 거짓 상상이래요.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세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거짓 상상이고 망상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천불만 바라봐요. 사람들은 자기 몸만 바라본다고요. 아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만 바라봤으면 갈수록 그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리고 결국은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몸이 하루하루가 다르거든요. 이전에는 거뜬했는데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 몸이 약해지고 몸이 상하는 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팍팍 느끼게 돼요.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늘 반대로 가요. 아들을 주겠다. 하루하루 연약해지는 내 모습. 갈수록 주름이 깊어지는 사라의 그 주름살. 돋보기 없이는 책 한 장도 제대로 읽기 어려운 사라의 침침해지는 눈.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아들 주시겠다, 약속만 바라봤다면 절대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서 기도만 응답되기를 기다려요. 아무리 바빠도 놀러 갈 시간은 있잖아요. 근데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요.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진지하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공부한 적이 있는가?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근데 다 기도해요. 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요. 왜 크리스찬의 기도가 이렇게 무력해지고 응답되지 않을까? 거짓 상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감이에요. 자기를 믿는 거고 상황을 믿는 거고 돈을 믿는 거예요. 오늘 손님들이 막 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요. 손님들을 믿는 거죠. 아들이 잘해주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막 생기고 기도할 것 같아요. 자식을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백선 이런 소책자들이 있어요. 그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잘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의 약속 백선만 남고 하나님은 빠질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 약속만 읽잖아요. 이게 누구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지 그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는 거, 복 주는 거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도 예수님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무식한 크리스찬으로 평생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하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없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절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해줄 걸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분 아니에요. 저도 제 딸한테 많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냥 쫄르는 거 넘어가려고 해줄게 사줄게. 우리 같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변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 하실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이에요. 까먹을 수 없는 분이에요. 아차 깜빡했네. 다음에 해줄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 약속을 이루신 이후에 14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또 이루세요. 왜? 하나님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세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다. 제게 참 위로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 때로는 우리 교회의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 지나게 하실까? 왜 저 성도님들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안 그래도 아프고 상처고 눈물 멎지 않는 그런 삶인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걸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을 수 없는 분이세요. 쉽게 결론 내리게 돼요. 지금 우리가 지나는 어려움,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좋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 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바라봤지만 지난주에 이어진 주제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약속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은 이 어둠의 시대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는 것에 밑줄 좀 그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 사라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12절에서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은 생명이 태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죠. 무능력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문제 앞에서, 구원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과 다름없다. 너무나 무능력하고 너무나 가치 없고 너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을 만큼 무능력해요. 우리의 손가락 하나라도, 그만큼이라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여러분. 사실 저도 저 잘난 맛에 살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잘나신 맛에 살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또 살겠어요, 사실. 때로는 남편 자랑도 하고, 때로는 자식 자랑도 하고, 때로는 파마 잘 나온 것까지 자랑하고, 그 자랑하며 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부러운 분들이에요. 돈이 가는 길이 눈에 보인대요. 돈이 가는 길이 눈에 보여서 사람들 왜 돈 못 벌지, 왜 가난하게 살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부자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부럽기도 하고 자랑할 만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할 수 있어요. 내 자식 자랑하고 내 배운 거 자랑하고 나는 동길이 보인다, 그거 자랑하고 또 부러움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문제 앞에, 생명이라는 문제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박지영 목사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구원이라는 문제, 생명이라는 문제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100살이나 돼서 다 죽은 이후에, 소망이 다 끊어진 이후에 그때서야 아들을 주셨을까? 가나안 땅으로 떠나온 지 25년이 지나서, 25년이면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매일 기도하며 애달게 기다린 거 아니에요. 이왕 아들 주실 건데 안 주실 거 아니잖아요. 조금 1, 20년이라도 젊었을 때 줬으면, 2, 3년이라도 젊었을 때 주셨으면 이스마엘 낳는 실수는 하지 않았겠지. 엉뚱한 얘기 하지 않았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거잖아요. 이왕 하실 건데 오늘 좀 해주시면 어때요, 여러분? 오늘 내 아들 회복되고 오늘 내 남편 회복되면 어때요? 이왕 해주실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100살이 되고 소망이 다
다 끊어졌을 때 그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살 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건강이 될까 안 될까? 우리 보러 그거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고 어떤 누구도 행할 수 없다라는 그 명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구원 찾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소망 찾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천지신명이시여 빌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늙었다는 거.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어떻게 100살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어떻게 90살 먹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낳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박재영 목사도 여러분들도 어떤 자랑을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나는 성격이 좋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12절에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생명이 시작이 되고 소망이 시작이 되고 구원이 시작이 되고 이 말씀에서 벌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선포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다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계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라는 말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죽은 사람과 같았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얻고 새로운 기쁨을 얻고 내 인생의 태가 열리게 되고 문들아 머리들 지어다 왕께서 들어가신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요.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또 사라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꿈이라는 게 고작 아들 하나 얻었으면 좀 꿈을 크게 커서 한 10명쯤 아들을 얻어가지고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은 미국에 이렇게 형제들, 가족들, 손자들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패밀리가 되시더라고요. 한 100명 정도 패밀리가 되면 원이 없겠다. 아브라함의 소망의 수준, 아브라함의 기도의 수준은 고작 그 정도였다고요. 근데 뭐래요?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이렇게 해서 믿음의 결과, 기도의 결과,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아브라함이 바랬던 거,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번성을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냥 좀 더 큰 가족.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기도 속에,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꿈꾸셨는가? 이 온 땅의 구원을 벌써 꿈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구원, 나의 구원, 이 온 땅의 백성들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행하시는 방법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다 당연해요. 하나님, 이왕 주실 건데, 지금 주셨으면, 이왕 주실 건데,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우리의 눈은 고작 그거예요. 내 아들 돌아오고, 우리 가족 회복되고, 내 사업이 회복되고,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이 온 땅에 팬데믹 시대가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고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을까? 왜 어려운 사람들이 고생을 더 당할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처럼이라는 게 단순히 많은 사람들, 인구가 불어난 그걸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놀라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우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는 건 고작 비행기에 관해서는 종이 비행기예요. 종이 비행기가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항공사의 그 비행기, 진짜 비행기, 큰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전보 707 이런 거. 근데 종이 비행기밖에 모르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비행기 하나 만들어주세요. 얘기해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건 종이 비행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종이 비행기 빨리 안 접어주고 쇠 사러 다니고 쇠를 자르고 나사 조이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보니까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냥 스케치북 쭉 찢어가지고 비행기 하나 만들어주면 금방 끝날 건데 왜 저렇게 열심히 시간을 끌고 땀 흘리고 때로는 칼질하다가 비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진짜 707 전보 비행기의 아들을 태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알려주시기도 하세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1년 후에 끝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다치기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눈물 흘리며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이 이 땅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변해야 되냐 하면 내 눈으로 인생을 보는 시각, 내 생각으로 이 땅을 판별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 말씀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시작.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내가 보기에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집사님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격려해줘서 그래서 소망의 믿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붙드는 게 아니라 아들이 오늘 허가 한번 해줬다. 그래서 소망의 믿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는 실패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는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이세요. 그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세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상상을 다 깨뜨리십시오. 거짓 믿음을 깨뜨리십시오. 그것은 거짓이에요.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드시고 또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에 다음 한 주도 소망의 한 주, 믿음의 한 주, 기쁨의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